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뜻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중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비천한 동네를 말합니다. 이름 없는 동네, 소외된 곳,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은 굉장히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멸시받는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북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방인들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침입이 잦다 보니까 그것은 혼혈 민족이 많이 살았고 많이 혼혈화되다 보니까 많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어서 이방의 신들을 모시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멸시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이었다. 갈릴리 지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흑암에 쌓인 그곳에, 비천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같이 이렇게 비천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소외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옵시고 나사렛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셔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속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어 주셔서 주 예수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설교 방식이 다른 교회하고 좀 특별하죠. 한 절도 빼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장도 빼지 않습니다. 한 절도 빼지 않습니다. 토시 하나 빼지 않습니다. 점 하나 빼지 않습니다. 다 읽고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설교 방식에.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들이 많죠. 그 책의 저자들에 따라서 책 내용이 달라집니다. 수준이 다르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저자가 된 책들도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일기를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을 만들었죠. 그런 책을 뽑아보면 수준이 완전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그쪽도 삐뚤삐뚤하고 틀리고 뭐 어순도 안 맞고 해석도 안 맞고. 그러나 박사들이 대학교 나온 박사들이 쓴 책들도 있죠. 자, 그런 책을 뽑아보면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박사 수준이죠. 박사 수준. 그런데 하나님이 쓴 책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은 수준이 저자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경의 수준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수준은 하나님이에요. 설교를 왜 이 본문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가?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하는가?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절만 딱 빼가지고 제목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수준이 사람 수준이죠. 절대로 하늘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에 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왜 앉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평신도를 많이 해봐서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절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오느냐? 하나님 만나러 오죠. 우리가 교회에서 왜 설교를 듣느냐?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설교 듣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목 설교를 하지 않고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한 점 토시 하나 빼지 않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저자가 이 엄중한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꼭꼭 씹으면서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자, 이 헤롯 왕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때는 BC 4년이었습니다. BC 4년 초반기에 동방은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아라비아 이런 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언제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때가 차면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인류의 구세주요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오신다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 대망사성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받은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가 보다 하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관측하고 있었는데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인 바로 이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고 있는데 목성은 왕을 뜻합니다. 목성은 크죠. 우랭중에 있는 이 행성 중에 목성은 왕을 뜻하고 토성은 아버지를 뜻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목성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목성과 토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목성과 토성이 우리가 보기에 만나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왈츠춤을 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때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계시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즉 토성인 하나님 아버지가 목성인 왕을 이 땅에 내려보내는 충분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천문학자들이 보고는 인류의 왕이 오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가 이제 진짜 오는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아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경배하려고 예물을 준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별은 천문학자들은 알 수 있어도 일반인들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별을 잘 보지도 않거니와 그 별을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목성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토성이 어디를 이동하는가, 천문학자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별들은 고정적입니다만 행성들은 고정적이지 않죠. 유동적이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별들의 행동을 따라서 계시를 받는데, 하늘의 계시를 받는데, 그것은 천문학자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헤롯 대왕이라든지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도무지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에 이방 땅에 있던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사실을 알아챘다는 것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데 정작 유대인인 바로 유대인들과 헤롯 왕들은 경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방에서 이름이 높아지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목성과 토성이 춤을 추는 현상을 보고서 그 메시아 별을 보고서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전에는 소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소동하는 것입니다. 왜? 왕위에 대한 불안감에 언제나 휩싸여 있었던 이 헤롯은 자기의 왕위가 찬탈될까 봐서 언제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불법으로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왕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10명이었는데 아내 중에 2명을 죽입니다. 그의 아들이 15명인데 아들 중에 3명을 학살합니다. 이런 왕이에요. 심지어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대제사장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놓고는 목욕탕에다가
빠뜨려 죽인 그런 비열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은 절대로 말을 믿으면 안 돼. 이 사람의 속셈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동강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위로 나설 리가 어디 있으냐 했으니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자, 소동한지라 4절에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성전 율법사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깨알같이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답해 주었습니다. 많은 이렇게 답한 율법사들은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그들은 전혀 가슴은 예수님에 대해서 냉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율법사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가슴은 예수로 담아야 되고 예수로 뜨거워야 되지 머리만 예수를 아는 냉랭한 지식인이 되었으면 큰일 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알고 와서 경배할 줄 알아야지. 예수님에게 겸손히 엎드릴 줄 알고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삼아야지. 이와 같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차갑게 예수하고는 거리가 먼 율법사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배에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 살해가 목적이었습니다. 경배하게 하라. 그의 목적은 경배가 아니라 살해였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박사들이 오다가 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왕이 나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니까 다시 별이 인도합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천문학자들이 돌아가 보니까 확실히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갑자기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나타나는 게 보여요. 일시간, 며칠간 없어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었는지라. 자,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밤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구유에 누워져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겠죠. 머물렀었는지라. 10절에 보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이것은 별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별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당시의 별은 없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을 천문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치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병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발에 입 맞춘 것입니다. 엎드려서 아기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었는데 이것은 신하가 군주에게 하는 최고 형태의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 경배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며 영적인 왕이시여 진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보통 왕에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세 가지 예물은
뜻이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황금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 때에 피우는 향기로운 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제사는 유향은 바로 신성을 또한 상징하며 순결을 상징합니다. 저 예수님은 신성한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순결하신 분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부패 방지를 위해서 바르는 약이 바로 모략입니다. 왜 하필 모략을 가져갔는가? 부패 방지를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죄인의 구주시요 또한 우리를 부활시킬 부활의 구주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꿈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들은 이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에 돌아갔는데, 이 이후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는 경노하게 됩니다. 이 헤롯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는 언제나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의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보면은 몇 번 마귀가 인류의 구원을 방해했던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에스더 사건에서 보면은 유대인 전부를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 전부를 학살하는 이유는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를 미리 없애려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으로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로써 예수를 바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그런데 그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피신시키고 또 박사들을 다른 길로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잠시 피난처로 될지언정 영원한 안식처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하늘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애굽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저 하늘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모든 길은 앞으로 있을 성도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는데 예수님만 보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로부터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영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전부 다 죽임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순교인 것입니다. 순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은 시작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지금 애곡한다라는 말은 베들레헴 여인들이 애곡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헬의 애곡과 똑같이 잘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었는데 애곡하겠습니까마는 라헬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이 바로 영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과 일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은 처음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박해였고 순교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곳에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서 쟁취하고 얻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피를 흘렸던 그 선지자들의 피 위에, 선구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는 참으로 무수히 말할 수 없는 역사적인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에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목사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피로 시작해서 무수한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왕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주의 나라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의 왕국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9절에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 해에 바로 BC 4년에 헤롯이 70세로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는 생식기가 썩어서, 창자가 썩어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내면서 너무너무 보기 흉하게 그렇게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생식기에 병이 들어서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창자까지 썩어서 너무너무 흉하게 그렇게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악인의 말로였던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네 아들이 4분 4등분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유대 땅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은 바로 아켈레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레오는 가장 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AD 6년까지 통치하고 너무나 통치를 잘못해서 그의 통치권이 박탈당하고 총독이 대신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가 무려 3,000명을 학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21절에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왕이 됨을 듣고 그 길을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나사렛 동네로 간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소외되고 비천한 자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같이 소외되고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다운 우리의 구주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비천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죄 많고 우리같이 이렇게 소외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목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찾아가서 은혜로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가지는 또한 새 순을 말합니다. 거루터기에서 새로운 순이 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루터기에서 썩어버린 율법의 거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새 순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새로운 가지를, 새로운 어려운 가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새 생명의 역사로 일으키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3장 다 같이 찬양드립시다. 433장. 나사렛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으되
예수님을 알 수 있사옵나이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어주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생활을 이끌어가게 주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로 우리의 맺고 함께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힘이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왕국을 세웁니다. 주의 나라를 주님께서 세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나라가 강력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소서.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의 힘이 되었소이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소서. 가난한 자의 힘이 되어주옵시고 가난한 자의 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소망받고 비천한 자에게 빛이 되어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빛이 나게 소외된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힘을 일어나게 주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아버지를 입혀 우리가 영광을 받아가려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의의 역사가, 새 순의 역사가, 새 가지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